이런 신비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들이 사람들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상상하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참 무한한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신비합니다. 나무에서 매달려 있던 사과가 딱 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한 사람이 보고 상상을 했습니다. 과학의 근본이 되는 만윈력 법칙을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상상해서 이 과학의 근본을 만든 겁니다. 한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딱 하고 잠기니까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자기 몸이 잠긴 것 때문에 물이 넘쳐 흐르는 걸 보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걸 상상하고 순금이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부피의 원리를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발견해냈습니다. 평범한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보는 똑같은 걸 가지고 상상을 했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원리들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플로리다의 저희 마을 주변에 이 포드가 살았던 이 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상상을 했다 해서 거기에 뮤지엄을 만들어 놨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 포드가 이 길가에 지나가는 말이 끄는 마차를 봤습니다. 이걸 보고 야, 저 말이 없는 마차를 만들면 참 좋겠다 상상했습니다. 그 말이 끄는 마차를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이 포드가 상상을 했습니다. 말이 없는 마차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이 없는, 말이 끌지 않는 마차, 이 자동차, 포드 자동차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가느냐는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열매를 갖게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호흡하고 숨쉬게 만드는 그런 힘, 상상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물건 하나를 팔아도요, 이 물건이 어떤 사람의 손에 전해져서 어떻게 사용될 거라고 하는, 이 물건의 가치를 통해 내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끊임없는 상상, 유쾌한 상상을 가지며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걸 목적과 비전이라 합니다. 목적과 비전은 상상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흥분될 만한 상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현실이 되는 상상,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런 상상, 이 상상의 힘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내 삶을 통해 미쳐지고 뻗어나가는 것,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상상의 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모두는 거룩한 상상 하나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하는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경제도 문화도 정치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배임을 당해도,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모두 다 배임을 당해도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하는, 남겨진 그루터기라고 하는 비전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배임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남겨진 이 시대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걸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루터기로 남겨진 신령한 존재들이고 이 땅에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상상, 이런 상상이 오늘 우리 삶을 끌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이 즐거운 상상,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상상, 그루터기가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상상이 오늘 다가오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은요,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로부터 성경이 시작됐는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의 상상, 모든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 그루터기 설교는 마치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저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가정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생명나무 설교를 합니다. 그루터기가 자라서 배임을 당한 그 그루터기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는 상상입니다. 이 나무가 되는 비전을 오늘 나누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명나무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로 통하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거기에 그룹들과 화영검, 불칼을 둬가지고 거기로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이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경비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른 시도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생명이 영생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게 끊임없이 내 삶에 지속되는 것만큼 불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맛보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내 평생에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것만큼 이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생명나무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막힌 이후로 인간은 사망이 쏘는 힘에 눌려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명나무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나무인 반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선악과 나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변에는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선악과입니까? 아니면 생명나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자꾸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선악과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죽이고, 우리 의욕을 죽이고, 우리 희망을 죽이고, 우리 건강을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선악과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가 영원히 살 수 없도록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 길이 새롭게 개방되었고 오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 길이 새롭게 열린 겁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웨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다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타락한 죄가 영원히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길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길도, 과학도, 어떤 것도, 정치도, 경제도 그 길은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과하는 십자가의 길로서만이, 그 사랑의 길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의 상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힌 자들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보다 사망에 이르는 선악과 나무를 상상하기에 훨씬 편해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처음에서 잃어버렸던 이 힘이 마지막 장을 쓴 이 야곱 요한에게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뭘 보겠습니까? 뭘 상상하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막혀 있습니다.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환상과 비전을 보면서 그는 생명나무에 대한 비전과 상상을 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보니까 수정처럼 빛났대요. 생명수의 강을 봤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이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12달 동안 계속해서 12개의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열매가 열립니다. 세상의 나무는요, 열매가 열렸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되어 다음에 또 핍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는 매 달마다 한 나무에서 12가지의 종류를, 각기 다른 종류를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은, 모든 해답은 그 사람에게 맞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해답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는 감동이 되는 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 달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삶의 인생에도 12가지, 24가지, 100가지 다른 다양한 삶의 종류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제공하는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각기 다양한 다른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나뭇잎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은 이 생명나무의 나뭇잎도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서 회복된 이 생명나무의 회복된 상상력입니다. 오늘 이 힘이, 오늘 이 생명나무를 상상할 수 있는 이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배 당한 것 아닐지라도, 내 삶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가 알뜰하게 그걸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상상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무엇을 상상합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냥 자빠져 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철 따라 열매를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다른 인종에게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남녀노소에 불문하고 12가지 각기 다양한 종류의 열매를
모든 인류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랑 옆에 있어준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내 뒤에 칼을 꽂고 떠난 모든 제자들조차도 마음에 품어버리고 십자가에 짊어진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시대의 비전인 겁니다. 그걸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강단에서도 그걸 상상하고 그걸 토해내는 능력이 잃어버렸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걸 상상하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힘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마치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 내 삶이 밤모섬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상상하고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나무가 심겨진 에덴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에덴이 어디지? 에덴의 로케이션이 어디였지?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과학자도 지리학자도 성경학자도 엄청나게 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현재 이란이 에덴 동산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니, 이걸 정설처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에덴 동산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화려하게 번쩍이는 무슨 도성으로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때론 에덴 동산을 무슨 웅장한 제국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는 에덴을 정확하게 상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 에덴처럼 짓기 위해서 유럽에 가보면 중세시대에 그 에덴을 본따서 수없는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은요, 아카드어인 에딘에서 온 말입니다. 에딘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에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덴은 광야와 기쁨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인데 울타리, 펜스를 쳐가지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광야에 쳐가지고 거기에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면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했으며 태초입니다. 처음입니다. 아직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직전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이 없다고 하는 건 광야입니다. 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가 생명이 움트는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 울타리를 쳐놓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나무가 없으면 에덴이 아닙니다. 아무리 광야같이 보일지라도 생명나무가 있으면 에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옥하고 화려하고 크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생명나무가 없으면 에덴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곳을 에덴으로 상상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그 상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수없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갑니다. 모세는요, 이드로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신세가 참 처량하죠. 아니 40년 동안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수없는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양의 짐승의 배설물이 널려져 있는 이 광야에서 혼자 막대기 갖고 양을 치고 다니는 겁니다. 40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은 모세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황량한 광야에서 고작 양을 치고 다니는 그런 할아버지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 부쉬를 봤습니다. 이건 사실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 입을 만지면은 바스락하고 부서져 버리는 그런 사막에서 연약하디 연약한 나무, 그걸 스네라 부르는데 그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느 때처럼 아주 사막에 강한 태양열이 내려쬐니까 여기에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확 붙었다가 성냥을 긋는 인화작용이 없어도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붙었다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의 양을 치면서 줄기차게 봐왔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중동 광야에 자주 일어나는 이 일상적인 일인데 신기한 게요, 그날따라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몇 초면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불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제국에 의해서 마치 노예처럼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자기 민족의 처지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김만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불어버려도 그냥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자기 민족의 신세를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연약한 스네, 이 떨기나무에 불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 한복판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도 막대기 갖고 양을 치고 다녔던 그 광야와 같은 땅이 거룩한 땅이라 불려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삶, 모든 평범한 일상에서도요, 내가 살고 있는 비루하고 형편없는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면, 그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지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바로 그곳이 에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기쁨을 빼앗깁니까? 왜 내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까? 왜 내 마음에 희망과 비전이 없습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입김만 불어도 사라져버리는 그 민족에 대한 비참한 처지에 대한 그 절망적인 마음만 가지고 40년을 쳇바퀴 돌듯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떨기나무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라지지 않는 불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생명나무가 심겨진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광야냐,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 성경은 사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 무엇을 상상하느냐, 어떤 걸 붙들고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에덴입니까? 물론 우리가 장차 죽어 들어갈 그 천국도 우리 에덴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에덴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를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는 능력은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겁니다. 에덴은 생명나무가 심겨진 곳입니다.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생명나무가 있으면 에덴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알 땅이 물이 찰랑찰랑 넘칩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에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도,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모시고 에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발자국 내어서 가는 곳곳마다 거기가 에덴이 되는 겁니다. 그 상상력을 사람들이 잃어버립니다. 나를 비루하게만 생각합니다. 나를 별거 아닌 것처럼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살린 건데 나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에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한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에덴이 되는 겁니다. 이 상상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상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결과는요, 위대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도요, 작은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에 심겨진 그루터기라고 하는 지난주의 말씀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남겨진 그루터기가 생명나무가 되도록 저는 양육할 겁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해서 예수님처럼 또 다른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는 도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나무의 숲을 이루자는 겁니다. 그루터기가 숲을 이루는 비전입니다. 그 상상입니다. 지금은 메마른 땅이고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한 그루 한 그루씩 심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한 그루씩 한 그루씩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생명나무의 숲으로 만드는 상상을 하자는 겁니다. 이 상상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로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로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노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나무가 자라는데 비바람이 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마음을 들여서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상을 멈추지 않고 숲을 이루자는 겁니다. 작은 예수의 숲을 울창하게 이루자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겁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국경을 넘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는 가뭄에 시달리는 주변국들에게 국경을 넘었습니다. 작은 생명나무의 숲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상상이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는 자기와 닮은 제자 11사람을 남겼습니다. 그 제자들과 바울은 자기들과 또 복사판인 또 다른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와 똑같은 사상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십자가 그루터기이신 예수님에게서 무성한 가지가 나와서 담을 넘고 국경을 넘고 국가를 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울창한 생명나무의 숲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상상을 수없는 신앙의 선조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닮은 작은 생명나무를 이 땅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들도 밥을 먹습니다. 왜 노동을 합니까? 소와 말도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이 땅에 남기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상과 예수님과 같은 비전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이 꿈이, 이 상상이 담을 넘고 국경을 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형 인생이 있고 선악과형 인생이 있습니다. 선악과형 인생은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시험 받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아프고 절망이 됩니다. 선악과형 인생입니다. 근데 생명나무형 인생은요, 그 사람 만나면 희망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새로운 용기가 솟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형 인생입니다. 상상력이 능력입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존재의 비전, 생명나무형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가지가 담을 넘고 국경을 넘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숨쉬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호흡하게 하는 겁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